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증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이 아주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12절 말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표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데 이 시대에 한번 돌아보죠. 능력을 행하고 주로 병 고치는 거죠. 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부흥 이런 거에 취하면 점점 자기를 주목하는 거에 익숙해지죠. 목회자들이 위험합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 뒤에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 악한 무리에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는 그 엄청난 일,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다치거나 뭐 병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뭐 건강하게 살다가 소아마비가 걸렸거나 그런 유형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을 뛰어 올라갔을 겁니다. 들어갔을 겁니다. 걸어서 그냥 멀쩡히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거기 있었어도 저도 놀라죠.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12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행한 표적은 바로 너희가 죽인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라고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너희는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우겨가지고 그야말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놓아주기로 결의했다고 그러잖아요. 결심을 했는데 너희가 우겨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도신경에 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엄연히 쓰여 있는데 빌라도 시대에 고난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빌라도가 고난을 줬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뭐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의 그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팔은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 과정에서 다 운명적으로 쓰임을 받은 거죠. 참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15절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표적을 일으킨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증언.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또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16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꼭 은혜를 나눠야 될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안진뱅이를 완전하게 성하게 낫게 한 그것의 실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죠? 믿음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저도 상당 기간 동안 기독인이 돼서 믿음은 노력과 성실과 행위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 빌드업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화되고 증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는데 그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을 했었고 창시를 하셨고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그거는 그림자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 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 마지막 책을 적용하면 또 누가복음 16장을 적용하면 사망이라는 공간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쉬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의 고통이라는 공간에 가 있습니다. 기독인들은 육신에서 몸에서 우리의 생명, 혼이 떠나가면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죄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걸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 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구약의 선진들 우리가 아니면 못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를 완성해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얘기를 하면 머리에서 쥐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정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확하게 일러주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어떤 믿음? 십자가에서 이룬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헬라 말로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뭔가에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공식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을 겪어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위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정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하면 설득당한 어떤 믿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심으로써 이루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 믿음의 목적이, 알맹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완성해야 되는 목적 또는 그 내용, 그걸 알아야죠. 교회를 얻기 위한 건데 좀 더 크게 무엇에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잖아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이제 바라보고 타쓰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해? 나한테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진짜 하나님께 가는 믿음이 태어나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믿음, 그걸 받은 결과가 안진뱅이를 그냥 한 방에 일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목적,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아들을 얻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 받으시는데 그 찬송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불려진다 하는 것 또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우리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게 흠정역이라고, KJV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흠정역본에는 이 부분이 5군데쯤 나오나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흠정역으로 보면 그것이 발견돼요. 흠정역도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렇게 올바로 번역한 책을 보시면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하고 똑같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야고보서 2장 1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표현된 건데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고 시브리서 2장 1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 종결자이신 예수, 이 부분을 연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 해 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좀 강화하려고 많은 애들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예수님의 믿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냥 받고 말면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성령이 소멸합니다.
이건 항상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로 신랑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충만하는 길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성경, 곧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 계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살펴보면 위험합니다. 귀신이 주는 것도 있고 방언이나 예언은 끝났어요. 온전한 것이 왔거든요. 신약 성경이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온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은사들이 제한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